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210년 동안 9개 왕조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에서 9개 왕조가 등장한다는 것은 9번에 걸쳐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났다는 의미인데,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왕조에서 한 2명 정도의 왕을 배출했고,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역사 350년 동안 한 왕조, 다윗 왕조에서 수명의 왕을 배출했는데, 남유다 왕이 다스린 이 평균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 왕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자료를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의 역사를 겪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난잡한 정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일어난 이 북이스라엘 혼잡한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치열한 왕권 쟁탈전을 보여주는 이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바하사를 이어서 엘라가 왕위에 올랐고, 군대 장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얼마 못 가 다른 군대 장관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고,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나오죠.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므리를 제거하기 위해 디보니가 군대를 일으키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북이스라엘은 4년 동안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오므리가 이 디보니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성을 건축하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오므리가 7년도 다스린 후에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로 평가받는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입니다. 오므리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 아합은 어떠했을까? 열왕기상 16장 32, 33절에 성경 기자들의 아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놓아지게 하였더라. 아합 시대의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정신이 없다, 한 성서학자가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의 기자들로부터 악한 왕조로 평가받는 오므리와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자료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외국에 이방 나라에 알린 유일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역사라고 또 권력가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성경은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는 오므리의 왕권을 물려받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뭄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키시고 권력자 아합에게 보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시대의 역사는 오므리와 아합이 주무르는 시대였을 거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가 가뭄 재앙을 선포했을 때 아합은 아마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를 요단 동편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이 3절과 4절이 나오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너를 공개할 이 과부를 내가 예비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사람들. 이 제목 가지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가는 아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에게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1절 보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이 재앙 선포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아합을 찾아가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가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죠. 자, 1절 다시 보십니다. 성경은 엘리야에 대하여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외국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와 버금가는 선자로 엘리야를 인정합니다. 자, 성경에 대한 엘리야의 평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 몰아쳤을 때 그 영적인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혹시 다시 오실 엘리야이십니까? 물어볼 정도로 엘리야의 존재감을 유대인들도 인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메시아의 사역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그 평가를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엘리야를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 역사를 보면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갈멜산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영성을 통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죽은 신임을 엘리야를 통해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아합을 찾아가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 사상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대에 가뭄 재앙을 선포한다? 그러면 아합 네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우상이야,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죽은 신이야,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말씀대로 움직이며 아합을 향해 재앙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합은 아마 그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3절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드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리시드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출애굽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장소가 이게 요단 동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동쪽에 숨어 있으라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아합의 칼로부터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드가에 머물렀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까마귀들이 지속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는 그리시드가에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그네시드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됐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는 장면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엘리야가 쉽게 움직였을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시돈이라는 지역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땅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누가 다스리냐?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이 이세벨과 그 아버지는 이 시돈 사람이었고,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어떤 말씀인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먹이리라 말씀했죠. 이것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약자로 지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었고, 자, 우상숭배 본거지를 들어가기도 싫은데 거기서 과부의 섬김을 받으라? 이것도 참 아멘이 나오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엘리야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누구를 향해 움직입니까? 아합을 향해 움직여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또 사르밧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에서 보여주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으로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움직이겠습니까? 1대 450의 싸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움직여 결국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누가 죽이려 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그때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호렙산을 이동하는데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얻는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상 17장 19장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엘리야를 성경이 조명을 비춰주고 있어요. 왜요?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에게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요단강에 물을 담갔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건져 올렸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자,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 두 글자로 표현해 보면 순종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믿음과 순종과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과 순종과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의 혼돈스러운 정치 역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비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을 때 그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17장 열어놓고 계시죠? 16장 마지막 34절 갑니다. 16장 마지막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됐더라. 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겠죠?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경고했어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 위에 또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거를 히엘이 한 거예요. 그러면 히엘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그 시대의 영적 상태였어요. 왜 성경은 히엘의 사건에 이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기적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의 떡을 나누는 자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였고 거기 하나님 예비하신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기가 막혔어요. 엘리야가 배가 고팠는지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 오라 했더니 과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형편이 기가 막혔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남은 가루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먹이게 하기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세 글자 뻔뻔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뻔뻔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과부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죠. 남은 가루를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남은 가루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인데, 자, 과부가 뭘 선택했을까? 15절 봐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그 남은 가루를 섬김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과부가 만든 떡은 섬김의 떡이었어요. 섬김의 떡을 만들어 주의 종을 대접한 이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15절 마지막 봐주세요.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랬죠. 이 식구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직계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확장시키면 일가 친척을 의미해요. 지금 이 사르밧 지역이 어떤 땅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과부가 지금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섬김의 떡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을 살려주셨어요.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섬겨줬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족을 다 살렸던 것처럼 섬김의 떡을 만들어 대접했던 이 과부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일가 친척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15절이 엘리야의 말대로 움직이는 과부를 보여주고 있다면 16절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과부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아 성경에 남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많은 과부 중에 왜 이 과부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 인도하셔서 복음서의 기록을 남겨놨어요. 자, 성경에 이 믿음의 여인들을 인정받아 기록을 남는다. 명예의 전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갚아줬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 은혜를 받은 말씀이 16절이에요. 표시해 주세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주세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밑줄 그어주세요. 없으면 새끼손가락 깨물어가지고 피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에 없어지지 아니한 단어가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다, 아니하다 둘 다 부정이죠. 이 부정과 부정의 맞춤은 강한 긍정인 거 알고 계시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부족함 없이 이때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족함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에는요,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다, 이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과부의 섬김을 통해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주변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섬김을 통해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과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섬김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셨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여인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떡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떡을 취하는 자, 육신의 삶을 살 것이지만 그 떡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대로 이 과부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 그의 섬김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말씀대로 움직이고 섬김의 떡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갚아주시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정말 수백 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통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그저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그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떡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따라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섬김의 떡으로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